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온 목적을 누가복음에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왜 또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두 번째 목적과 일치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뭐겠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하고 내 본성을 봐도 어릴 때 순수함과 첫 믿음의 열정보다는 믿으면서 자꾸 세속화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우리의 이 육체에 속한 모습이 더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운데 내 개인만 그렇습니까? 오히려 개인은 조금 더 선해요. 집단은 더 악합니다. 참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힘들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지구의 시간도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집단마다 모든 가정마다 그 아픔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랄 때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밖에서 그래도 뛰어놀면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는데 요즘 애들은 말입니다. 컴퓨터하고만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만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하고 돈은 벌어도 이 가정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이 세대를 볼 때 참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참 많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정치입니까? 과학입니까? 인간의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많이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지고 세상에 희망이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로 세워집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집단. 다른 거는 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잉태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만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듯이 하나님이 미래의 인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치료하고 만들어 가시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대안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세상 집단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보여요. 참 요즘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다 개성이 너무 강해갖고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내게 쏙 맞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크면 크다고 싫어해요. 건축을 잘했으면 잘했다고 싫어합니다. 작으면 작다고 싫어합니다. 작으면 얼마나 관계가 또 복잡고 예민하고 잘 싸워요.
이래서 교회가 힘들고 저래서 교회가 힘들고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게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니까 얼마나 요즘은 한국에요, 가구당 가구수가요 제일 많은 퍼센트가 혼자 사는 가구예요. 23%예요. 둘이 사는 가정이 22%밖에 안 돼요. 셋이 사는 가정은 20%도 안 돼요. 요즘 혼자 삽니다. 참 세상이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생각대로 편하게 살지 남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별로 요즘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들 낳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샘플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게 오늘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인류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대안이 이 사도행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람들이 친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서 자기가 주체되어서 만든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성령님께서 잉태하여 만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 인류의 대안이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술 받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은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수술을 아무리 잘 받고 싶다고 수술이 잘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을 잘해줘야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정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가 주도해서 뭘 다 해가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위대한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위대한 것은 교회가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령의 잉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에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21년 전에 저는 캐나다 동신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토론토에 교회가 20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또 하나 201개의 교회가 된다고 해서 토론토가 새로워지느냐, 그 사람들이 다 개척교회 세운 걸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선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개척교회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와 합하십시오. 뭘 하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다른 세상의 교회하고 다르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샘플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그 샘플을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북한 교회에서 봤어요. 북한 교회가요, 1200개 있습니다. 지하 성도들이 2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이 봉수도 교회 말고 중국의 삼자교회, 정부에 등록된 그런 공인된 교회 말고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가 7,000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7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1,400만 밖에 안 돼요. 봉수대 교회에 나온 사람은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조직교회 말고 말입니다. 조직되지 않는 교회. 제가 참 이상한 걸 느꼈는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더 잘 되더라고요. 교회 제도가 없으면요, 교회가 더 순수해요. 신학교가 없으면요, 더 순수해지고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7 집사를 세웠지만 초대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7 집사들도 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로 말미암아 최초의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모든 집사들이 다 흩어져서 초대교회는 신학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회가 유럽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정치와 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교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지하 카타콤에서 사는 북한 교회와 중국의 박해받는 교회와 똑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외형적인 교회가 아닌데도 오늘 그 교회가 말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지하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교회라는 조직도 없이 신학교도 없이 목회자도 없이 집사도 없이 장로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 유럽을 기독교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실현하는 위대한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요, 우리는 가면 자꾸 우리 교파 교회를, 디노미네이션 처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 사람이나 중국 지하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이, 왜 당신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조직을 우리 교회, 우리 북한 교회나 우리 중국 교회에 심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디노미네이션 처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킹덤 처치, 난 디노미네이션 처치를 원한다. 사람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어떤 목사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지배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무도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만이 그 교회를 움직이는, 그게 북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지하 카타콤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때에, 성령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에 그 교회가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찬송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위대하냐?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람과 불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다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봄바람이 쫙 불면은요, 죽었던 꽃들이 다 살아납니다. 가을바람이 쫙 불면은요,
모든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다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추수와 곡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거 바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옷이 아무리 마르지 않습니다. 바람 돌리면 바람으로 옷이 마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사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콧바람이에요. 콧바람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람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바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요, 한 장소에 임합니다. 한 공간에 임합니다. 여기는 바람이 불지만 딴 데는 바람이 안 불니다. 바람이 다 부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에 들어올 때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120명의 무리 가운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신바람이 불면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운 바람이 불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추운 바람이 내려오면 춥고 외로워집니다.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 공간 안에, 집 안에 분다고 했어요. 2절에. 집 안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성령의 따뜻한 놀라운 구원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불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불은 어디에 임한다고 했어요?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게 아니고 불은 각 사람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오늘 여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임하는 것은 두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딱 오면요,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대로 살잖아요. 생각나면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이 생각은요, 대부분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육체는 공존할 수 없어요. 내 인간적인 육체의 인간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내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불안해집니다. 그때 인간이 두려워집니다. 그때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그때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렇게 파괴적인 인간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위대하냐? 초대교회 다른 세상 집단하고 왜 다르냐? 왜 사도행전 교회가 위대하냐? 그 교회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거나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판단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고 로마의 강력한 부유함과 정치 권력도 조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고 위대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위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제자반하면요 가장 중요한 성경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물세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가 변해요? 입술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머리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상해져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다가요 말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말이 나와요. 그것은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 할튼 해밀턴 지역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탁구 대회가 있어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쓰러질 뻔했대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뭡니까?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예배를 끝마치는지도 모르게 예배를 끝마쳤대요, 그냥. 그리고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911 불러서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가봐서 CT 찍고 다 찍어봤어요. 별로 이상이 없대요. 가볍게 지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말입니다. 끊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내 머리하고 내 몸하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방언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자기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 정상적인 신경 시스템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기도와 삶이 아니고 뭔가 다른 영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살던 지난날의 삶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저런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당신은 어떤 경우에 방언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종종 물어보죠. 목사님 저는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와요. 저도 심야기도 때는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막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방언 기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막 방언 기도가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평소에 듣던 히브리 말, 아람 말이 아닌 거예요. 아람 방언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머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뀝니다. 그때 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사람들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가 뭐 저래. 근데 내가 당신이 교회예요. 당신이 교회를 비난하고 참, 이 세상 요즘 교회가요 제대로 교회 대접 못 받습니다. 교회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저러냐고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그 말 한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으면 당신이 교회예요. 당신이.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내가 교회지요. 내가 거룩해지면 내 입술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거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세상 집단이죠.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이것만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만 오늘 우리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집단에 머무릅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놀리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요. 거기는 못 배운 사람들이고요. 거기는 한 번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못한 그런 저급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요, 내가 태어난 난곡방언 마들텅으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내가 이상한 방언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그 방언을 듣는 16개국에서 모이던 디아스포라, 유대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때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기간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한 120명이 모인 크리스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들의 하는 소리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의 촌 방언이 아니고 유창한 자기의 난곡 방언, 마드텅, 자기 나라 말로 모국어로 알아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온 사람은 이태리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배운 그 방언. 독일에서 온 사람은 이걸 독일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이거를 스페인 말로 이걸 알아듣는 그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너무 이상하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 언어가 흩어지고 우리 언어가 달라졌죠?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라는 것은 같은 언어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바벨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서로 말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독일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고 영어를 하는데도 알아듣고 한국말을 하는데도 각자 자기의 어릴 때부터 배운 모국어로 그게 들려서 다 말이 알아들려지는 거예요. 이상한 방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저들이 언어를, 이쪽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을 하면 저쪽에서 못 알아들으면 결국 그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다. 그러면서 히브리 말은 조금씩 다 성경을 그들이 모토로, 지금은 성경도 없을 시대예요. 그냥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2세들, 3세들은 자기 나라 말을 못할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난곡방은 태어난 곳에 그 영어만 영어, 독일이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독일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1년에 한두 번씩 모이잖아요. 오늘 오순절날 1년에 한 번씩 모인 이 사람들이 각각 히브리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가 모국에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듣던 그 말로 자기들이 그걸 다 해석해서 듣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온 사람들이 16개국에서 왔어요.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각 언어로, 그레데인은 그레데인으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 말로 저들이 말하는 언어를 다 알아듣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나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내 생각만 하고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 절대로 안 듣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해요? 늙으면 자기 손자만 자랑해요. 자기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의 말을 해도 받아줍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 이 16개국에서 온 다른 지방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틀리지만요, 언어가 하나예요. 사랑으로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걔도 다 알아들어요. 언어가 틀리는 것 같지만 언어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막 한국말로 해도, 할머니가 한국말로 하고 손자가 영어로 막 해도 손자와 할머니가 사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면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예. 서로 다 이해합니다. 서로 다 하나가 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가족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 서로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흩어진 그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다 모여서 주를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가 된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도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도 무너집니다. 강철 같은 로마 제국도 무너집니다. 민족과 민족이 합하여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과 평화가 없는 그런 분열된 나라가 계속되지만 마지막에 돌 같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흩어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로 묶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그거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뒤로 돌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시 살면 그게 born again 한 크리스천,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그리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줍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받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세상은 그걸 조롱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에 취한 것은 세술에 취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이상해진 거죠. 머리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이걸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손해보는 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요, 나도 똑같아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왜 해요? 안 하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참 봉사합니다. 희생합니다. 욕해도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사람이 가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는데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않았어요. 천국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여기 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세상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조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마지막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게 다른 교회와 내 교회가 다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춧돌로, 머릿돌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 2분 동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공간에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요, 불 같은 성령은 각자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렇게 해달라고 반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